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은 한 번 이상은 꼭 읽어보셨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예기치 않은 일들과 생각하지 못한 일들과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해가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보고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한 것처럼 훗날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훗날 이 모든 것이 이해되고 확신되어질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간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이해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오늘 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의미를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요. 사랑한다는 말. 어쩔 때 정말 의미 없이 몸이 건조하게도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이 각자가 내리는 정의는 아마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하는 이 제일 중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잠시 나갔을 때 한국에 나간 지도 꽤 오래됐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이 어디 매장을 들어가거나 전화를 하면은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래요. 아니 저를 본 적도 없고 전화를 통화되고 참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우리 목숨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자기 대속물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그냥 전하게 되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래.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할까? 나를 왜 사랑할까?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립 서비스.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시 이득이 되기 위하여 취득하기 위한 그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도 우리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한 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 상담원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립서비스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임이 오늘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사람들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왔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What is love? 너는 사랑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십니까? 물어보면 정말 놀라운 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랑의 정의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거는 그거는 꿈이야 소설이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뭐 그러고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그가 경험한 사랑을 그가 느꼈던 사랑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것이 사랑의 데피니션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을 수 없대 그런 일은. 그리고 결혼하면 1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게 사랑이래. 하나님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가지 않는 거래. 그건 끝나는 거래. 막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데피니션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했었나 봐요. 사랑이 뭔지 알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몰랐을 때였어요. 제가 음악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만나는 사람마다 형님
후배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고 다녔어요. 한 사람도 제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냥 희생?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 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한 건 뭐였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떠한 제가 그 이그샘플을 생각하냐면 우리 아내가 아플 때 난 내 장기를 떼어줄 수 있는가 생각해 봐서 내가 떼어주면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가 위태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럼 저는 생각해요. 나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희생,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떼어주더라도 괜찮은 것이 사랑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놀랄 일은 아니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누구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 목사님은 거듭나신 목사님.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세상이 참 오묘하다 보니까 거듭난 목사님이라고 칭찬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딱 알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찾아 헤매 다녔었는데 그 사랑에 관한 노래들을 작곡하고 부르고 막 하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사랑을 알게 돼요.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못 받은 사랑을 매일 받으려고 간구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자식을 낳아놓고 사랑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부모님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거죠. 제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급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부모를 너는 나를 경험했잖니. 그 사랑을 부모님에게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이 위대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놀라운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마치 맨하탄 같은 데였어요. 모든 이런 상업의 중심 도시, 배들이 막 들어오는 항구 도시. 그러니까 뭐가 발전했겠어요? 무슨 술집, 사창가, 뭐 이런 하여튼 좋지 못한 세상 풍속의 물건들이 다 들어오는 좋지 못한 동네가 바로 고린도였는데 거기서 앉혀놓고 말씀을 가리켜 보니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준비를 했지만요. 그런데 제가 말씀으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이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 공부에선 도대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성령의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여놓고 기도를 막 시키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에서, 그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아픈 사람이 막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옆에서 막 그 방언을 막 해석해요. 막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환상을 막 봐요.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났냐면 서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야, 너 방언 좀 한다면서, 너 안수 기도 좀 한다면서, 그러면서 야, 너 방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예언을 막 하면서 막 뭐가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의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성도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은사를 죽이는 데 막 사용하고 있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은사들을 보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이 될 수 있다. 사람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봤어요? 혼자서 꽹과리 치면 귀 여기 완전히
예, 사람 미칩니다. 이 소리 이 소리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 뭐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의 사용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시지 않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은사다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일을 아무리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사모해야 돼요. 예,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은사 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 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툴이 잡혀진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은사자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사로 집회를 한자라도 그 사람 안에 영혼에 대한 존엄함과 영혼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게 없다면요, 그것은 그 은사는 온전히 사용될 수 없는 은사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시대는 얼마나 여러분을 속이는 세상 속에 메시지 속에 얼마나 MSG가 많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거길 가지 마. 거긴 I don't wanna go there.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까지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구제 사역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할지라도 수없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수없는 좋은 일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통찰하고 성경을 보면서 막 놀라운 비밀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좋은 거예요. 은사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사랑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하고 있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모티베이션과 동기에는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 남녀가 만나잖아요. 처음에 원수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살다 보면 이 왼수 그러지만 처음부터 왼수라고 생각 안 했어요. 사랑에서 만났어요. 그죠? 사랑에서 만나서 결과물이 뭐죠? 아기를 낳잖아요. 사랑에서 결과물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만들었고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구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이 파운데이션은 예수님의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만드신 그 파운데이션 바로 사랑에 근거하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수고와 땀과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까지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뭘 사랑할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사랑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찾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내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수고와 노력과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만약에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사람이든 친구이든 그 영혼의 컴패션, 우리가 말하는 그 컴패션, 긍휼함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땀을 들이고 물질을 사용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일에, 그 사랑의 그 일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이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나? 내가 사랑하는 건 돈인가? 내가 사랑하는 거는 물질인가? 세속적인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나?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이미 벌써 거기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보다 내 컨디션이에요,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내 파이낸셜이에요. 그러면 그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세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우리 애니가 지금 하늘에 갔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언젠간 우리 남편 집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 언젠간 만나게 될 그 애니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조금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관계가 뒤틀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런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무엇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에겐, 오늘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정한 건데, 우리에게는 We need God's love.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면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5절 이상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는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수많은 여기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이게 데피니션이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저는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할 수 있어요. 예.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예. 값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 난 도저히 이건 인간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앉고 저희 아내와 밥을 먹고 이러다 보면 사소한 일로 어떤 걸 말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잘못하면 그것이 다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지난 몇 개월 전에 어떠한 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힐링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저의 식탁 테이블이 굉장히 힐링 테이블이 되고 있어요. 저의 식탁이.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내와 우리 기도하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같이 기도하며 생각해 봤는데, 나는 무엇을 원하나?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 나는 어떤 목사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고 어떻게 내가 목회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봤는데요. 예.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하겠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저의 이게 삶 전체의 목적인 것 같아요. 예. 저는요, 여러분 무슨 어떠한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같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하나님의 만난 오늘 유명욱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간증을 고백할 때, 예, 어제도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안 믿기세요? 안 믿기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무엇을 원할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소망이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찬양할 때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되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 예.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랑을 만난 자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은 뭐였어요? 정말 저같이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 저의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많은 간증 중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근데 그 만나셨던 그 예수님이 저에게 저의 삶에 어떤 약함과 추함을 보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안아주시고 사랑할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확실히 생각하고 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참 더러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 어떠한 죄를 졌던, 어떠한 더러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은 그런 분들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축복은 구별된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만난 감동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커밋하고 내가 이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자로, 뭐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블레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그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보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걸어가는 길이 어렵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에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힘드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변진섭 씨도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얘기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누구의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절대로 드라이아웃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을 절대 번아웃하게 만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고 내 상황과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더 오히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 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어떠한 우선순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다른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힘,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누리는 자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그리고 그 누린 자는 누군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수많은 종교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어디지? 북한이잖아요. 여러분, 비교할 대상,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잣대를 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종교 집단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눈물과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은 그건 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은사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도대체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나라, 난 너희들을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어떠한 곳이라도, 뭐 어떤 분들은 막 거기가 막 부흥하고 막 교회가 몇천 개가 되고 막 교세를 늘려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곳에 한 영혼에 대한 귀한,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대형교회를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대형교회하고 어떻게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살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10명이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것도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10명만 기도해도 1시간이 훅 지나가는. 여러분, 20명 되고 3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는 목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그런 목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정말 좋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 개척한 지 1년 지났는데 왜 10명밖에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뭐 큰 목회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지 좀 당황스러운데, 여러분들 아마 컴백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컴백교회.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1년 됐으면 그럴 거예요. 몇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로 자신 없게 10명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명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200명, 300명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다른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네? 우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와, 진짜 이 쓸모없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저를 택해 주시고,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는 자, 구하는 자, 갈급하게 원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만나줘요. 그 갈급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나에게 어떠한 우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괜찮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만난 그 큰 사랑, 어메이징, 오늘 찬양했던 이 어메이징 러브, 어메이징 러브. 여러분에게 그 어메이징한 러브가 발견되고 찾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이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렇게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 어메이징한 러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경험했을 거예요. 한 번쯤. 근데 다시 페이드 아웃 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발견한 자는,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을 누리고 묶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컴패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끄럽고 보잘도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큰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사용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오늘도 아이프레이즈 모임을 하지만 확실히 생각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거대하고 유명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한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은 유명한 가수가 와서 여기서 뭔가를 전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저의 기도가 뭔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 삶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대속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귀한 인생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인생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씻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